2015년 2월에 성도님 한 20여 분과 함께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요.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엔진 4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서 다시 회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 동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기류를 타지만은 그 큰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든지요. 그 잠결에 회항한다는 이제 소식을 방송을 들었는데 비행기가 더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5시간 또 비행을 해서 가게 되는데 저는 잠결에 선잠을 자다가 방송을 들어서 캐나다로 회항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러면서 왜 캐나다로 갈까? 더 미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미국으로 가면 더 빠른데 왜 다시 캐나다로 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회항하는데 제가 나리타를 캐나다로 잘못 들은 겁니다. 5시간 동안 다시 회항을 해가지고 마침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10시간 비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참 그 밤에 내리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든지. 제가 또 체격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 좁은 그 비행기 그 좌석에 앉아서 10시간 되는 그 긴 시간 아닙니까? 비행기 다 타보셨지 않습니까? 10시간이면 아주 길어요. 그 힘들게 비행을 했는데 내린 공항이 보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나리타 공항입니다. 저는 그때 비행기에서 회항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혹시나 이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불시착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젊었고요. 평균 연령이 한 70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20여 분 같이 가는데 혹시나 불시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함께 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으로 회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혹시 비행기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래도 아쉽지만 살 만큼 살아서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다 그런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회항을 하는데 엔진 4개 중에 하나가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무사히 그래도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회항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인생의 큰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수고하고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바로 옆에 아무런 성과 없이 바로 옆에 제자리 바로 옆에 도착한다면은 그 참 인생이 회항한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회항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의 인생은 회항이 아니라 운항을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1년 동안 나름대로 살았는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면 365일이라는 많은 시간만 지나갔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영적인 믿음과 신앙이 더 깊이 내려가지 못했다면 그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송년이 오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없는 인생의 송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승진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이 회항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도 부흥에 마치고 난 뒤에부터 코로나가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음습하게 되고 창궐하게 되면서 코로나 시대를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믿음생활 감당하시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 또 직장에서 땀 흘리시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올해를 보내면서 제가 송년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올 한 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회항이 아니라 운항을 했는가? 전진하는 진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가? 우리의 신앙을 잠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이튿날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기에 혹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셔서 확인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무화과는 한 8월에서 10월 정도 추수를 하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상경하셨으니까 한 4월 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적기는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최적기는 아닙니다. 그래도요, 무언가가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좀 이런 식이지만은, 적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시장할 때에 배고플 때 먹을 만한 무언가 열매는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풍성하였습니다. 잎사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 정도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무언가가 있겠지, 어떤 열매가 있겠지, 좀 이런 식이지만은 적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를 볼 수 있겠지 시장하셔서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요, 아무런 열매 그 무엇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실망을 하신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식이지만은 그래도 무언가가 있겠지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실망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에 제자들이 또 어제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실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가서 보니까 이미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음을 주님께서는 분을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라는 그런 격언, 속담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 그것을 말할 때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런 속담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은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은 없는가? 의심.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은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감람산을 들어서 사해 바다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 생명을 낳은 것, 이미 자신의 몸도 죽었고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다쳤다, 죽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끝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진정으로 바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뭔가가 어딘가가 달라야 돼요. 표시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기도는 성장하였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요, 나의 믿음은 성장하였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는 성장하였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의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자세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기도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자들은 그 이튿날 어제 그 무화과 나무, 주님께 말씀을 듣고 뿌리째 말라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신앙과 제자들의 이 믿음은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에, 내 눈으로 보일 때에 비로소 믿게 되는 것,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제 무화과 나무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누구든지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뿌리째 말라있는, 뿌리째 마르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미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기도한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요,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마음에 낙심이나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이미 나에게 응답이 되었다 생각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한나의 간절함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난 뒤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한나가요, 가서 보니까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한나의 신앙 아닙니까? 한나가 언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까? 사무엘을 임신하고 난 뒤에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집에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줄로 한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 얼굴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다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뭔가가 달라야 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요, 얼굴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믿음적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 감당하는 성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따금씩 성도님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세한 사항을 알기 전까지는 이분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분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가, 이렇게 높은 산을 넘어오셨는가, 어떻게 넘어오셨을까? 비로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알게 되는 분이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자신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넘어올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정말 이런 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구나. 사자굴에서도 굴하지 않고 큰 어려움 박해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일을 감당한 주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는요, 언제나 근심빛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이미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요, 서로를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이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서로를 향한 용서가, 기도 가운데 용서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를 해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을 사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평생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완수하는 게 없어요. 마침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속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는 것, 또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 나의 기도, 또 중보기도 도고, 이것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용서는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나 원망 들을 만한, 아니면 여기 현대의 성경처럼요,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삶 속에서 그분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선행될 때에 완전히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보다, 나 혼자 기도 드리는 것보다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직접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저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 드리기, 그것보다요, 그 사람 앞에, 그분 앞에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허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이 많이 있습니까? 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한 기도 속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기도, 용서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 그것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삶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요, 사람과 사람, 나와 이웃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담, 그것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나의 기도 속에 성장이 있었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이 기도,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나무들 가운데 동백나무는 겨울에 꽃을 피우지요. 겨울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동백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나무는 추운 겨울날 움츠리고 있는데요, 이 동백나무는 눈이 오는 겨울날에도 혹한 속에서도요 빨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동백꽃 다 보셨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 겨울 혹한 속에서도 이 동백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성장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올 한 해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 나의 신앙,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나는 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왔는가? 그리고요, 누군가를 향한, 그리고 그 용서와 그 죄를 사해주는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송년주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서 부족함이 있다면 새해에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 일보일진, 매일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또한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귀한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성장하는 귀한 또 새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송년주일 성장하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죽었지만은 자신의 몸도 죽었고 태의 문도 닫혔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게 도와주시고 얼굴에 한나처럼 근심빛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기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언제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족함을 내어놓고 서로의 잘못을 내어놓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아름다운 성장, 아름다운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